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샤워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단절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비로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전 위에
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들 누리시고 회복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사랑하는 대산의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이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함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높이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었나이다. 죄의 골짜기로 다녔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들의 아버지의 은행 심사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이 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귀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올 때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함을 높이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 비전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곁길로 갔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산불로 인해 하나님 많은 죄의 아버지의 지역이 아버지여 집을 잃고 농토를 잃고 삶의 터전을 아버지여 잿더미로 변한 아버지여 그 산불을 겪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아버지여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슬픔을 가진 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아버지여 모든 주민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다음 세대 우리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터 위에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많은 미혹과 세상의 아버지 많은 정보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의 기초 위에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의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결혼 정년기에 앞둔 우리 청년들 주여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여 헤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함 받게 하시고 세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탄한 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찬양대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여 찬양을 주 앞에 돌려올 때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귀한 찬양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전도 세미나 진행됩니다. 강사로 경산중앙교회 최연희 권사님께서 오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청년부 선교지 탐방 및 야외 예배를 위해 청도 분각 제1교회에 갑니다. 4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 34주년 설립기념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코랄 코럼데오 장로 합창단에서 찬양을 섬겨주십니다. 4월 20일 오후 예배 시 진군식이 있습니다. 진군식으로 인해 이어전도회 헌신 예배는 4월 1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군식에 필요한 방송 준비 사항은 이소연 전 도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책앤꿈 3기 모집을 합니다. 4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 과정으로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경인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4시 진량상림교회 영호남 남전도의 연합회 인도를 위해 가십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조용수 장로님, 장석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이덕훈 집사님, 박화조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번 주보 보시면, 주보에 1번 보시면 전도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갔죠. 오늘 그 경산중앙교회 최현희 권사님은 1월 달에 금요일 날 전도 간증을 하러 오신 분인데,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전도 세미나로 이제 오늘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후에는 꼭 봅시다. 시작. 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오셨으면 좋겠고,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교회에 딱 오셨을 때, 그 문을 열고 오셨을 때 아마 X배너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4월달하고 5월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을 쫙 적어놨어요. 뭐 그림은 별로 없고 글만 가득해요. 그 글이 뭐냐니까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딱 그렇게 되었는데, 그 타이틀에 동행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이 우리가 그 어떤 사역들이 결국엔 6월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4월달과 5월달에는 참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바쁘고 여러분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쁠 테지만, 그래도 교회도 귀한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 전도 세미나입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설립 34주년 기념주일인데요. 특별히 코랄코람데오 장로 합창단이 와서 또 귀하게 또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0명 정도의 대단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를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영상 광고에는 좀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교인 동정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보의 두 번째 줄, 교인 동정 두 번째 줄, 결혼을 합니다. 우리 히라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다다음 주에 4월 12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꼭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축하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임시당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2시에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주 선교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관진 집사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성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규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호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메마른 이 땅에 담비를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재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순희 권사님 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순희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순영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예비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마을이 불에 타고 교회가 불이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불이 99% 정도가 잠겼다고 하는데 피해를 입은 이들의 마음을 여전히 불에 타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올해에도 이번에도 이제 오늘 당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온전히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산이 탔습니다. 많은 마을이 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도 불이 탔습니다. 하나님 불이 99%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이 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 타버린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 타버린 그 마음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위로의 도구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땅이 불이 탔습니다. 많은 살림이 탔고 많은 마을이 불이 탔고 많은 교회들이 불이 탔습니다. 저들의 불타버린 저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도구로 이 땅의 교회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위로의 도구로 교회들이 쓰임받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좋으실 때 어머 목사님 너무 좋아요 딱 이렇게 하세요.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좋으면은 좋다라는 표현보다 좀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좋음을 표현하죠. 미치겠다, 죽겠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하여튼 죽겠다라는 표현을 잘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많이 좋을 때 기쁠 때 죽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럼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제가 참 요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저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MZ세대들은 좋으면 희한하게 단어 앞에다가 개를 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완성된 단어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 뭐하다, 개 뭐하다. 희한하게 개를 붙여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서 그러나? 키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다는 표현을 할 때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좋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할 때 바울은요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좋으면 너무 좋으면 말문이 막히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앞에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저희 세대들 그리고 우리 MZ세대들은 어떤 단어를 씁니다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좋으면 이 증상은 똑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어머나 정도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음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작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의 말로서는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너무나 좋을 때에는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폭풍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쁘다, 모든 일에 기쁘다, 모든 일에 즐겁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일들 속에서도 우리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육신생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 삶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육신의 문제들 늘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아마 이 육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해결되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산재해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화면 보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칭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이셨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였었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기쁨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인 그 외아들까지도,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물건조차도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이유인 그 아들을 누군가를 향해서 준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파트 한 채 들고 오셨습니까? 귀한 보석들 손에 차고 목에 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달랑 몸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전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넘치는 거죠.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안 주신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 기준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을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기뻐하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거 하나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어도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그러니까 이 힘듦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힘듦. 그 힘듦을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더더욱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섭섭해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동시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우리는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육체의 정욕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절정이 뭡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신앙의 어떤 연수가 길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그 넘어짐의 횟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넘어짐의 모습, 넘어짐의 자리들이 달라지기는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심한 죄의식, 자책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갑다. 그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까지나 밑으로 넘어집니다. 그 죄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저도 솔직히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의로운 모습이어야 되고 착한 모습이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제 안에 여러분 자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참 날마다 이 마음과 싸워갑니다. 설교하러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기 전에도요, 어떨 때는 극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야, 너가 무슨 설교를 해? 너는 이런 삶을 밖에 안 되잖아. 너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잖아. 그럼 너가 무슨 설교를 해? 라는 마음들이요, 여러분 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감히 누구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려고 할 때도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또 그 정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죠, 바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너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결론이 어떤 정죄입니까? 바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러한 정죄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 아들이 잘하든 못하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러 나올 때에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붙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겠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붙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이 단 위에 세우시고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그냥 공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되겠죠? 라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실수 좀 했다고 해서 풀이 죽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모양이야 라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계획하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그 기쁨의 대상인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눈보다도 더 흰 존재로 깨끗이 씻어 주셨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는 죄,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남김없이 그 죄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평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괴롭히는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쥐어 흔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 함부로 허용해서도 안 되죠.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육체의 정욕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값으로 구원해 놓은 그 죄의 길로 다시금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역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쩔 수 없는갑다 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때 그냥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툭 한 대 쳐요. 한 대 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인다. 어떻게 하면 저걸 근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사단이 와서 뚝 칠 때 아이고 어쩔 수 없는갑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어쩔 수 없는갑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죄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서 이 자리를 옮겨주셨는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도구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정죄함이 없는 그 길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종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또 이렇게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고 마무리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래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더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줄은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든든해지고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나은 그 천국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식 장례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저희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잖아요. 항상 가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누구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좋다고 노래를 부르노?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한 분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핍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3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핍박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아들이 붙잡혔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졌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사나운 모습으로 저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해 달려듭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무서워하지 말고 눈을 감고서 조금만 참아라.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우리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핍박이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져 있는 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험을 통해서 38절과 39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줄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닌데 이제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끈질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손에 힘을 줄까? 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의 문제, 육신 생활의 문제, 죄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그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그러니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드러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죠.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 미래의 불안함의 문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손에 힘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다른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의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내 마음을 헛하는 곳에 두지 않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못난 죄인 구원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는 발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을 가지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오해와 그 낙심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쳐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지쳐있는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이기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슬픔을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